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백성된 자의 자세를 알게 하시어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의 깊이를, 믿음의 깊이를 더욱 깊이 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옷깃을 헤치고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숨결을 헤어잡는 이 겨울의 한자락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달력의 숫자들이 새로이 배치되고 앞으로 지나야 할 한 해의 날들을 계획해보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는 열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는 소선지서의 10번째 책이자 포로기 이후, 즉 귀환 시대의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시작합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야, 학계 스가랴 및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성전 건축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작업은 얼마지 않아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계속적인 반대와 방해로 인하여 공사는 차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 작업은 약 15년 동안 이어집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점차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와 의무를 상실한 채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C 522년 바사의 다리오 왕이 즉위합니다. BC 520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작업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말씀인 학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백성들은 주변의 반대와 공격, 재정의 부족과 같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원인들을 말하며 성전 건축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해이함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해이함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이런 성전 재건 중단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행해야 할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헌신을 유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본문 말씀 학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기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사판이라고 합니다. 지붕을 덮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이 황폐하여져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붕을 잘 갖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중심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개역개정에 따른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중심으로 한 번역에는 너희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폐허가 된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폐허가 된 하나님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집만 챙기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형편만 바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의 말씀을 주어 주십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이기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진 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접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삶을 채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가하나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백성이 부르신 자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부르신 자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공허와
황폐를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삶이 황폐하여 성전 건축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에 너희의 삶이 황폐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초점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성전 재건의 공사를 다시금 시작합니다. 학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후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약 23일이 걸립니다.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의 공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반응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더해지자 빠른 시일 안에 성전 건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모든 추수를 마쳐야 하는 농번기이며 7월부터 있을 각종 절기를 준비해야 하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하였음에도 그저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빨랐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약 4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성전 재건 작업은 완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이끄십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동행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린우리교회는 얼마 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 우리는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묵상의 내용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묵상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저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묵상의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묵상의 흔적들이 매우 희미해져 있었고 때로는 이 묵상의 흔적들이 매우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니 내 안에 있는 묵상은 쉬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저의 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나의 삶의 형편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힘쓰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바에 따라 2019년의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던 것은 단순한 건축 순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지어진 집은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학개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4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 약 250번 정도 등장합니다. 특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즉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습니다. 포로기 이후 기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약해져 있었으며 싸울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열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학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학개 선지서를 통하여 주의 청년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점검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어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한 순종의 기쁨이, 성화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한 해의 새로운 시간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